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죄송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가성 가까이에 계셨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고 도라는 기쁨과 감격이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찾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소외가 되게 되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요. 그런데 빼앗긴 그곳에 아수르인들이 자기의 민족들을 수가성 그쪽으로다가 다 보내죠.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수가성은 수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혼혈인들이 사는 마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갔던 민족성이 떨어졌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뺏기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에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많은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면서 혼혈족이라고 아예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류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났을 때의 장면이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요, 우물가에 딱 앉아 계셨거든요.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삶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를 피해가지고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들을 피해서 오히려 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왔던 그런 수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은 안 할 텐데 물을 달라고 종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지금 우물 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도 없고 그 다음에 표주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야곱의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영생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되신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에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그 여인을 싹 바라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 모르는 거예요. 저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숨기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처음 보는 유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숨기고 싶어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 그 말이 옳지. 너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마저도 너에게서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판단하기에 이분은 가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도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란한 거, 음란을 제하는 것도 영적 음란이잖아요. 이스라엘 모습이 영적 음란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어때요? 그린 신상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만들고 이세벨의 산당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섬겼던 많은 것들을 다 부려와가지고 여러 신당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 많은 것을 모셔두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비유한 거랑 마찬가지였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진짜는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우상은 우상이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요 예수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는데 청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제 그린 신산이 있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믿어 드려야 된다는 예배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분들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조상이 말했던 그 예배할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그러한 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 그곳에서 드려지는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우리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지금 피곤한 중에 우리도 지금 우물을 길러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샘이 늘 이렇게 먹어도 더 마시고 싶고 더 갈급함을 느끼곤 해요. 그런데 이 느끼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란 심령 속에 잠깐 머물러 갔다, 그냥 잠깐 내 목을 축이는 정도의 말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늘 목마름, 영적으로 목마름도 겪고 육적으로 목마름도 겪는데 영적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살아가요. 저도 많이 느끼는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영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막 차고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왜 간절했을까요? 분명히 나는 샘을 마시고 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또 말씀을 그때그때 묵상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목말라요. 채운 상태에서 가득 채워져 있고 펑펑 솟아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계셔도 그분이 내게 근원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중에 중심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중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샘 근원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샘이 계속 터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 다시 길러갈 필요가 없죠. 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샘이 되지 못하도록 어때요? 늘 목마름 가운데 진정한 신랑 되신 샘 근원을 내가 모시지 않고 자꾸 다른 신랑들을, 이 신랑을, 저 신랑을, 이 신랑을, 전혀 그 영원한 샘이 아닌 그저 길어다가 먹고 길어다가 마시고 그저 그 정도에서 헉헉거리는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안 되세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늘 우리는 샘으로 완단 말이에요. 지금도 밤에 왔어요. 왔는데 그 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게 필요한 물을 구하러 왔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안 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을 보충하러 오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계셔서 이 계신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샘 근원과 함께 물을 마시는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샘이 터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터지는 이 근원 줄기를 내가 가지고 삶을 전쟁터로 나가니까
늘 여기에서 충만함이 있어요. 이곳에 있어도 충만함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도 충만함이 있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 안에 이 충만함이 계속해서 펑펑 터지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어떻게 해요? 물길로 가기는 가는데 그 안에 진짜 샘이 없다는 거예요. 샘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 중에 이런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진짜 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참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 근원을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샘 근원이 나다. 그런데 이 근원이 난데 나로 인하여 진정으로 이 충만함을 입은 삶을 계속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예배 처소가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처소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되냐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게 교회의 목표라 그랬어요.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서 예배할 때의 진정한 예배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에서 장소하는 것이 예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왜 예배자를 찾으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신랑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샘 물줄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한 자고 그 다음에 이 샘 저 샘을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말씀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예배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떠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된 예배자로서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말씀을 수월하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냐? 19절에서 22절인데 바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여도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더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이 찾을 때 딱 눈에 띄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께 예배하러 갈 거야. 아버지, 제가 오늘 예배하러 주일날 나갑니다. 오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분.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를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샘을 맛보고 있는 물줄기의 샘 동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나는 그저 신랑을 많이 둔 여자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하나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목말라서 그 자리에 가서 물을 길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비가 있는 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샘이 터져서 은혜가 있는 물에 가서 그냥 물 마시고 오는 정도. 그래서 그냥 그때 잠깐 가란 것을 채우고 아 그렇구나, 아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어 라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 그 예배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예배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상을 헷갈리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금요일 예배까지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진짜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직분으로 사명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사명으로, 그래도 샘의 근원 대신 주의 전 야곱의 우물을 찾는 자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찾으시는 자 중에 대표하는 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도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지금쯤 딴 데 가셨죠. 간혹이 아니라 간혹 어쩔 때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외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분들은 금요일날 예배 나오기 어렵잖아요. 자,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한테요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 예배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갖가지 우상에게 찌들고 쪄들어가지고 있다가 딱 나타나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너무 고단해가지고 아주 그냥 찌들어갖고 직장신 앞에 찌들어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이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저 책임과 의무감에 찌들어 있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그 샘으로 쭉 맞으면서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 생활의 신앙이 아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다가 왔는지 몰라요. 거기서 만몬신, 돈, 영달, 만족, 쾌락. 요즘엔 쾌락 무시 못하죠. 쾌락.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말아라. 망령이 뭐죠? 망령이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무시할 때 많아요. 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까요? 에이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불신앙, 믿지 못함,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망령돼.
물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망령되게 여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망령되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름만 알아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름을 쫙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수많은 이름들을 지금 무시, 망령되이 여기면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원망이 가득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 없이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의미 없이 예배하는 분들 보여요. 그런 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들먹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예배 마치 구경하러 온 것처럼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게 막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정한 샘을 맛보고 이 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 네 가지 정도는 외워야죠. 여러분 십계명. 다음에는 우리 그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경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조금 가장 기초적인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 정도는 다 외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셔, 기뻐하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죠. 첫 번째 뭐 얘기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으시는 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만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 주신 진정한 샘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샘 근원을 만난 자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바꿔 반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네, 영희신이 예배하는 자가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참이 들어가면 항상 좋아요. 참하다. 참 그 사람 대단해. 그렇죠? 그런데 참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배를 하되 아주 참 진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두 가지로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자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지금 이때다.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은 원어로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인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자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바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신. 그래서 신령.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 인격적인 영, 지정의를 가지신 영, 물질적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임하신 그 영,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성령님 생각으로. 성령님 생각, 어떤 생각으로요? 성령님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정말 우리 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밤에 예배할 수 없어요. 너무 고단해요. TV 볼 때는 안 좋는데 TV 볼 땐 집에 가면 이제 말똥말똥해져요. 그래가지고 한 내일도 쉬겠다 2시 3시까지 이렇게 릴렉스 돼가지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다가 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 피곤함이 엄습해가지고 막 와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자. 그러게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99%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의 성령님이 그 1%가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 공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사실은 목사인 저도 체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체질이라기보다는 정말 성령,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님의 지배하셔서 영권으로 예배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왜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샘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키시는데 바로 그 해갈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샘 물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참된 예배자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24절.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의미냐면은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 여기서 말하는 알레데이아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진실하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원하셔.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이끌림을 왔는데 진심으로 정말 친정으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제가 어렵게 왔는데요. 제 삶이 이래요. 부끄러운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요 예배자에 될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참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순간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된 순간, 참된 예배자가 된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자를 그런 자리를 찾고 계시다가 그래 부족하지만 너의 부족함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완성도가 있었는데요. 부끄러운 거 하나를 고백하자면 오늘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어 이 시간 제가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에서 남편 장모님하고 조금 말하면서 조금 마음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남편 장모님 앞에도 말수를 줄이고 절제한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한 4, 5일. 그랬더니 아마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네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네가 아무리 준비를 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자면 말씀 전파하는 자 다 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 예배자가 아니야 라는 소리가 자꾸 제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들이 가정이나 심령 속에 생기신다면 이렇게 부족한 종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하고 바라면서 예수님, 성령님이 지시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용서하라고 하시고 성령님은 항상 사랑하라고 하시고 성령님은 항상 네가 먼저 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따로 행동을 하니까 아마도 성령님이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버벅거리는데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무언가 방해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는 밤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처럼 사는 삶,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진리, 진실하게 진정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수가성 여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벌써 목회자 주혜정이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 없어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술에 취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벌써 이렇게 티가 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목마름이 계속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예수님 계신데 자꾸 예수님을 내몰아서 그래요.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원하면서 야곱의 우물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펑펑 흘러나면 한없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 가란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자꾸 예수 밖에서 내 생각, 내 중심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다시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종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건강도 더 나빠지고 마음도 또 괴롭고 힘들면서 말씀 준비하는데도 곱절이나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는 그저 겉만 번질하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이곳에 저곳에 그러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그냥 물만 잠깐 길어가지고 가서 오늘 듣고 싶은 말씀 들었어. 위로가 됐어. 그래도 그냥 예배 오기를 잘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야곱의 우물 와가지고 물만 길어간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샘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용서의 예수님 만났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났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만났어.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늘 위로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간다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그저 목마르게 찾았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샘의 근원을 그렇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삶의 모습은 예배가 아니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삶의 모습은 하나님 계신 자가 아니면서 목마르다고 하며 이곳이 예배의 장소인가 저곳이 예배의 장소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거야 저곳에서 믿는 것이 맞는가 전혀 주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의식해 아버지 때문에 만족해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해. 겉으로만이 아니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자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거룩하며 참됨이 내 안에서 그냥 지배하는 지배자 그리고 그 지배함이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왕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번제 때문에 솔로몬이 예배하는 것을 찾고 계셨을까요? 내가 찾는 예배자야 라고 네가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에게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참되게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내 영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첫 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서 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찾고 계시다가 주님이 딱 그때 입을 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샘을 주시려고 하시고요. 그 샘은 축복의 샘, 은혜의 샘, 권능의 샘, 능력의 샘, 권세의 샘, 행복의 샘, 사랑의 샘.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을 만큼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샘을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하나님 원하기는요, 성실과 공의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던 우리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요, 저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또 기쁘셨어요. 예배하여도 찾던 자 중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나오는 입이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럽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샘을, 그 갈급했던 샘을 팍 터뜨려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도 줄게. 그리고 이제 너에게 이 지혜와 총명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걸 내가 너에게 주마. 부와 영광도 줄게.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내 피곤한데 꼭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날을 꼭 붙들어 놓고 이렇게 고단한 가운데 무슨 예배자를 찾으면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는데 꼭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에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든지 그렇게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굳이 그렇게 찾으시고 예배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그 의미를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저 목말라요. 아버지의 샘을 구해요.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정말로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서기 원해요.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니까 그래,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지.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하시면서 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샘, 그 이상의 것을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수많은 원고가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모습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서로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예배하면서 이건 참 힘들어.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참 어려워. 그리고 나에게 만족함이 없어. 수가성 여인처럼 똑같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한 명의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참 예배자가 될 때, 오직 나를 만나는 예배자가 될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이요 이리저리 저를 막 정신없게 하시는데 도저히 말씀이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더 무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 아버지를 구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 그 은혜 안에 늘 목마르지 않는 샘이 충만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심령에 전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 도리어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인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했고 진정과 진실함이 없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요, 보여주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던 나를,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을 만져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피 흘리며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70분의 7번씩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았니? 1000번 예배하고 1000번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지 못하여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각 가정이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이해와 용서함과 베품과 자비와 긍휼의 샘이 터지고 이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그러한 샘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기쁨과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밖에 있었기에 부끄럽게 이 밤에 정말 어렵게 나온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용서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신실하고 진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것처럼 마귀들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듭니다. 조금이라도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틈을 가져다 주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그들의 거짓에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예배의 성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